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시 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오늘 하져갈지 내일 하져갈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유배되어 온 그곳에서 여전히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반문한 섬은 뱀이 들끓고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채석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주를 증거한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품에 간다는 심정으로 이제 있은 그 요한에게 주의 날, 다시 오늘같이 주일의 날에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여서의 환난과 가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여전히 주의 날에 주를 섬기는 그때에 안디옥교에 있던 바울도 주를 섬기는 그때 선교서 하신 말씀 주의 날에 여전히 내가 성령 안에 감동되어 언어적으로 보니까 엔피뉴마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 성령 안에서 이제 그 환상이 쫙 열려 현재 있는 일 또 경험되어지는 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주위는 영적 현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과 같다라. 여러분 애굽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 뭡니까? 타락한 세상이죠. 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패간 세대. 주님이 이 세대를 말씀하시면 음란하고 악하고 패한 세대요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그 당시 지역적으로 에돔과 지역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비유 설명했고 예수께서 죽으신 그 위치가 그런 곳이라 영적인 세계였어요. 그래 이 영적 세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영적 세계에 영이 있겠죠. 영이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니까 이 두 증인 이야기를 하고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 이야기 하면서 이 두 증인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 삶이에요. 십자가 삶. 그 십자가 삶은 어떠냐? 그 십자가는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이 권세가 역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주를 증거로 살아가는데 주를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뭔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나타난 주님을 중심에 계시고 양좌우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 증인, 이 모세는 말씀에 오실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모형이요. 이 엘리야는 능력 되신 주님의 능력에 예표하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정의, 이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사역의 힘의 원천이었거든요. 이 두 증인이 그러한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살아간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냐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이 십자가의 클라이마스가 십자가의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방인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의 몸에 나신 율법 아래 오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못을 박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있는 없는 그 십자가 그 틀은 이 로마에서 가져온 틀이에요. 로마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걸 영적으로 다 보았어요. 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무리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텐데 이 스무나 교회의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핍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무리들인데 그 무리는 사탄의 무리라고. 사탄의 무리들이라. 자칭 유대인이 했지만 자칭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유일하게 스승을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는 아주 우월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프라이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은 대단한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실상은 뭘 했느냐? 실상은 사단의 무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박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한 자가 됐을 때 예수님을 이제 오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못을 박히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다 이거는 브레이크란다 그랬어. 머리를 상하게 하는 브레이크. 그 머리를 브레이크한다는 뭐예요? 권세를 빼앗는 것이죠. 권세를 없애는 거죠. 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은 그 십자가가 바로 사탄의 권세가 빼앗기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골로새 2장 보니까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 정사와 권세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이 정사와 권세가 뭐냐?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게 천사의 계급인데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어둠의 권세다 일을 했다고요. 이 어둠의 통치,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다시 무력화하면 뭡니까? 이 영어로 paralyze란 그러니까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권세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드러내버렸습니다. 온 천하에 예수의 십자가로 드러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그 사단의 일을 멸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온 세상에 구경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경거리였죠. 근데 진실로 구경거리는 누구냐? 사단이랑 그를 지목해 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불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다고요. 사단은 자기의 죄로 유대인을 시켰어.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프라이드가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을 도왔다고요. 물론 그 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었지만, 그렇게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지만 그날이 소위 말하면 그들의 제삿날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가서, 옥에 무정에 가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십자가가 실은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죄진 일도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가 그래 핍박을 받았냐? 왜 특히 유대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어요? 유대인 보고, 야, 잘합니다. 최고라시면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 못을 박았겠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다. 세상의 일들이 뭡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에서 뭡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거기에 끌리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뭘 말했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가 하나님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했어요. 그러게 유대인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선생은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민족이라도 그 말씀 받은 민족이야. 우리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근데 네가 뭔데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북이 탱천하여 더 악랄하게 예수를 죽였다고요. 악랄하게 시롱하고 뺨을 뜯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멸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십자가에 내려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하고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으로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이야기죠. 그는 주 앞에 잔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멸시받습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받았고 우리는 멸시받고 버림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이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을 지고 우리의 슬픔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했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는 당연하다. 저는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대. 그들은 당당했으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아들을 누가 보는, 하나님 아들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더 불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들 보고 잘했다 손뼉치지 않고 그들의 악을 다 드러냈습니다. 악하다라고 전개돼요. 악하, 너희는 악하느라 마귀 자식이라고 그냥 그대로 이제 말 있는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은 아마 그들에게 칭찬만 하고 야 율법 잘 지킨다, 야 부럽다 이랬으면 대제 영웅 대접 받았을걸요.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 악하게 모질게 악랄하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고 너희도 악하다고 너희도 그들 속에 있다고 그들이 속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랄하게 예수를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3, 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8일째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누가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이 인도한 반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시면서 성령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려오거늘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이로되 라고 말하시되 뭘 말하느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영광이로다 하며 쫙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시험을 받았고 비방의 표적이 되었대. 비방의 표적.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그 속을 다 뒤집어 버린다. 속에 마음 두실 안 할 사람이 그 속에 마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위장을 다 듭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덤 같은 자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너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구원하려고 바다와 상가 다니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화이시된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시된 저 눈먼 인도자여 그랬잖아. 결국 지옥으로 착 끌고 가는 그들은 지옥 자식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가만 두겠어요? 나 저라도 입을 부득부득 하겠죠. 뭐라고 입을 부득부득 하겠죠. 그런데 이를 부득부득 갈며 예수를 가지고 그냥 맷돌에 갈듯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 다 옳소라는 가편 투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옳소 주고 마땅합니다. 근데 진작 예수를 증거하니 누구냐? 다들 욕하지만 빌라도가 그나마 찔려가지고 자기가 어쩌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식으로 예수 십자가에 든 그 제패에다가 스스로 적었다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적어버렸어요. 유대인이 적은 게 아니라 이방인이 적었다니까요. 그렇게 모두 헬라, 히브리어, 로마 다 보시도록 모든 성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읽으시도록 제목을 딱 붙였다. 이건 뭡니까? 유대인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빌라도 보고 그냥
이렇다라고 썼어요. 그는 아니다. 내가 쓸 바를 썼다고. 내가 한다. 내가 내 신앙 고비라 해버렸어요. 이방인도 예수를 알아봤는데 자기 백성은 예수를 악랄하게 로마 법을 가지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일이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유는 이게 그들이 악하다고 증거했고 그들 속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드러냈. 율법을 지킨다고 한 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이 없대. 말씀이 없대. 근데 그들이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고 그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래 전부 다 오해했대. 오해하니 뭡니까?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알 말씀을 로마서 7장 10절에 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 신령하다 영적이라 하는데 그는 육에 속하여 죄가 된 거예요. 육에 속하여 육으로 다 해석한 것입니다. 육으로 말씀을 보고 육으로 예수를 보고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고 몸되기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러하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예수를 받고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모습을 하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있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어서 유대인 가운데 왔어요.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왔어요.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은 그러면 이해는 하죠. 이해나 유대인에서 유대인 가운데 왔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잖아요.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동생들도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실은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에 아버지 허락받아 12절을 불러 3년 반 동안 말씀을 주었고 기적을 행했고 다 봤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했다는 건데 경험한 결과 십자가를 쓰면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 하면 여러분 질 수 있겠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벌써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세상은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했다니까요. 이 환난 때문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요. 땅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거를 받느냐? 한 명도 예수 증거를 안 받았어요. 물론 유대인 순수한 몇 명 있긴 있죠. 일반적으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하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할 때 또 그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참 우리도 이랬지 않다고 여러분 누가 자신하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의 고난 받는다고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고난 받는다는 거 아니요. 자기 백성이 한 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고 유대 지도자라고 한 그들에게 이 말이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왜 이들에게? 그게 사탄의 무리라 했죠.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말이죠. 계시록 11장 8절과 같은 말씀.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 주여 그리마옵소 이리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다. 제자 중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조차도 죽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주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으면 자 예수님 갖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건 다 누렸잖아요. 그 특권이 없어지는데요. 예수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하면 그 나라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도 큰 자리 하나 얻는데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예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예수님 내가 죽는다 했는데 그는 베드로는 뭡니까? 안 됩니다. 결코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했어요. 너 잘다 너 스승을 보호하구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이죠. 영적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일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지금 예수를 보고 있잖아. 바울처럼 12지사 똑같이 예수를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장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갔죠. 전부 다 도망갑니다. 진작 예수를 알면. 근데 주님이 성령을 주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영의 사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으로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영으로 예수를 보게 했고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수 옆에 생활하는 거하고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사도 요한도 요한 1~3장 있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안다고 해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안다가 지노스고 야다하거든요. 예수를 경험한다, 체험한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자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미안하지만요, 조금만 힘들면 다 믿음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래요. 육은 감당을 못해요. 핍박이 오고 환난 오면요, 예수신 십자가를 못 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 육의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게 맡긴 십자가는 주님의 지신 몽이었어요. 예수 신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신 몽이었어요. 주님 주신 우리의 몽에는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예요. 주님 주신 거예요. 그를 지는요, 성령 외에는 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없는 그들에게 말씀이 열리기나 합니까? 예수를 알기나 합니까? 하나님 알기나 합니까? 전부 다 오해.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요, 전부 다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 지식이 많겠어요. 유대인 중에 서기관들 그만큼 성경 지식이 많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다니까요. 성경 지식이 놀랍다는 거.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뭡니까? 전부 다 뭐니까? 예수를 죽인 데 쓰임 받았다니까요.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데 쓰였다니까요. 로마서 2장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 오해가 얼마나 무슨가를 알려주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간적히 이기는 내가 신전물을 도덕하느냐? 율법을 사랑한 내가 율법을 사랑한다고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못하고 반도다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
무슨 말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 나라가 이처럼 어려운데 말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어두운 미래에 참전자가 엄청 많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보니까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1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심어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생각. 그럼 성령은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을 칭찬할까요? 세상을 이렇게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온지를 성령께서 알려주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의고 죄가 아니라 그 기준이 성령 하나님의 기준이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제대로 본다. 성령을 본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시몬전은 성령 인도 안 받아 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육으로 보면요, 세상 재밌어요. 아주 달콤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 받는 사람은 이 어둠의 일을 참여를 책망받기 때문에 진실을 성령으로 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를 깨달아야 그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냥 육을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내가 성령 안에 서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세력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여러분 그 모 정당은 교회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남성을 하자고 이 성평등을 주장해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내 여자성을 갖췄다고 하면 그 여자가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여자 변소 가도 여자 화장실 가도 여자 목욕탕 가도 내가 여자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하면 죄를 물어보는데, 교회 내에서 예수 복음만 전하고 딴 거 안 들으면 그것도 고발하면 고발 당한대. 그게 교회 폐지하는 법칙이다. 여러분 교회를 폐지하고 이런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런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된 사람입니까? 육으로 육이 편하다고, 육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이 성령의 책망을 모르십니까? 세상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둡다. 너희도 아마 미움받을 것이다. 왜? 세상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잘못하고 지적하거든요. 그걸 하라고 우리 보고 하라. 주님이 한 것처럼도 하라고.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입이 잠잠하고 다 좋아하면 핍박이 안 온대. 예수님도 그러냐, 유대인들 십자가를 핍박을 안 받고 십자가가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다고 그들 속을 다 뒤집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이 임하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룬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렇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 말씀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두고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다고요. 저는 어떤 데든 감심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름 날처럼 온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며 그런 선한 나라 되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공산화되고 북한처럼 중국처럼 그런 사회주의 나라가 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곳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곳곳에 하는 작동이 북한을 찬양하고 삼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이민이 죽은지도 모르고 중국의 모태동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교회 내시대요. 교회 내시대. 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쉽게 말하면 영주 유대인 교회잖아요. 유대인단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 사회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자들이 예수를 핍박한다. 제가요 계시록 강의하면서 뭘 느끼느냐, 계시록 16장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겟돈 이러면 아마겟돈이요 구약에 그 이스라엘을 침범한 난나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큰 전쟁을 많이 한 곳이 이 아마겟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세상에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이라고 했지요, 영적으로. 그쪽에서 임금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 세상 물정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와서 교회 안에서 영적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아마겟 전쟁입니다. 지금 뭡니까? 이 교회 안으로 이 악한 세상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영적 전투는 세상은 없어요. 왜? 영적 전투는 빛이 있어야 전투될까 합니까? 빛은 세상은 없거든요. 어둠만 있거든요. 근데 이 빛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둠이 자꾸 몰려오는, 그래서 대전투가, 영적 대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 전쟁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처럼 앞으로의 영적 아마 전쟁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지키려면 이 교회 강력한 성령의 빛이 임한 자만이 대결할 수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미 이 세상 어둠은 한장이기 때문에 그는 전투가 없어요. 왜? 있을 리가 없죠. 한때인데 무슨 전투가 있습니까? 전투란 것은 아군과 적군이지, 아군이 하나님 편이고 적군은 세상 편인데 그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성도끼리 성도 안에 그들이 전쟁. 그게 저는 눈으로 보이고 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명절인데 다 친척이 다 모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고 좋아요. 그걸 누가,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몰라봤고 인정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같은 가정 내에서도 영적인 자와 그 자는 분리됩니다. 이 마지막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둘둘 짝지어 천들을 보낼 때 어떤 말 하시냐니까, 야 너희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했어요. 너희 가족. 이 슬프지 않나요? 이 원수가 육신의 원수는 아니겠죠. 영적인 원수겠죠. 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한번 봐요. 이게 자식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 자식, 자식 아버지를, 이게 영적 전투죠. 육신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사상이 무서운 거 압니까? 같은 형제마다요 사상에 따르면요 완전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정 교전에서도 정치가 아닌데 왜? 정치는 서로 적을 만들거든요. 믿음은 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설 수 있겠어요? 어디에 서실 겁니까? 저어림이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선받으면 되는데 반대가 되면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품속에 계신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는 다 추천합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한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성찬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영토도 넓어지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게 하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일을 하지 못하던 악한 세력을 예수님을 파쇄한다고 선포합니다. 교회를 파쇄하고 영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깨어있는 이유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보고. 그래서 제가 엄청 그런 마음에 성령이 주여 울지요, 억지로 눈물 못 짜죠.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한 마치 우리의 자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는 아버지 주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몽에 주님이 주신 몽에 우리 십자가로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내 느낌, 내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부담감, 주님이 주신 몽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담감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명절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 그런 부담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육의 생각이 잘못되면 다시 바로 하는 게 맞는 일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들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왜 했겠습니까? 육신으로 잘 돼가면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잘합니다. 먹고 마시고 더 잘한다고 우리보다 잘한다니까요. 그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진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명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도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둠 일을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시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